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을 우리는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좀 상대를 비하하고 조롱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그노티 사우톤이라는 이 그리스어인데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그리스의 아폴론 신전 그 신전 출입구 상단벽에 새겨졌던 유명한 격언입니다. 그 신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라는 것이죠. 신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신전 입구 상단에 새겨놓았던 글귀입니다. 지금 이 아폴론 신전은 6개의 돌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착각이 어느 분야에서 일어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착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나를 보는 내가 전혀 다른 경우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네 꼬라지를 좀 알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현재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바울이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살 때는 바울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견해가 전부 옳다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정반대로 뒤집어 엎어집니다. 그 고백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 내가 추구했던 내 삶의 목표, 내가 나아갔던 내 삶의 방향, 그리고 내가 살았던 내 삶의 내용, 이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긴다. 왜 그러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를 알고 보니까 내 판단이 틀렸고 내 생각과 주장이 전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처럼 나는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3장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존재를 정확히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며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 절의 구절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 말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그냥 아무런 계산도 없이,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냥 너희를 향하여 쏟은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건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이지 우리를 재앙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품고 긍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재앙에 허덕거리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꿈도 가지지 못한 채 오늘을 헐떡거리며 좌절하고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내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사방이 가로막힌 그런 암울한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추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향하여 진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진심일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3부 예배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창조 때도 그랬습니다. 또다시 읽을 텐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제는 암송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지배를 받으며 땅에 종속되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한결같이 희망의 삶이었고 긍정의 삶이었어요.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은 사방이 가로막힌 그 지경에 떨어져도 어느 한 곳 빛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암울한 현실일지라도 그들은 이 하나님을 믿기에 희망을 가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긍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발췌해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표현이 다를 뿐이지 희망이고 축복이고 번성입니다. 평안입니다. 네. 아니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면 늘 희망, 축복, 번성, 평안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앙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환난도 말씀하시고 인간의 고난도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고난이나 환난이나
재앙이나 징계나 이 모든 것은 약속이 아닌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환난으로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재난으로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재앙으로 그들을 경고하시면서 번성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심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에요. 약속과 경고는 다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십니다. 뼈가 시리도록 아픈 상황에 우리를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망의 자리로, 번성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지,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린 요즘 성경 속에 등장한 축복의 사람 솔로몬을 우린 주목하며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솔로몬을 주목하는 그 이유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주목하고, 그 솔로몬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지금 솔로몬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특별히 2절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의 이 번성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첫 서두에 솔로몬의 명령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했느냐? 3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기브온 산당으로의 회집을,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회막이 있는 곳이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지금 솔로몬은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은 그들에게 제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오늘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로 쉬이 바꾸어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그들에게 명령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명령할 수 있나? 어떻게 신앙을 강요할 수 있나? 우리식의 표현을 빌리면 신앙은 자유인데, 양심을 따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명령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식들에게 신앙과 예배를 강조하면 강요하지 마, 신앙은 자유야,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솔로몬에 의해 이 명령된 이 예배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축복의 씨앗이었다는 점입니다. 예배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배의 명령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예배를 어떻게 명령해, 신앙을 어떻게 강요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씨앗이 됐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솔로몬의 견고함과 창대함의 그 시작이 바로 이 예배의 명령으로 말미암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명령한 이 제사를 오늘 주목하려고 합니다. 왜 솔로몬은 예배를 명령했을까? 그 첫째가 예배의 가치 때문입니다. 예배가 가진 그 가치 때문에 솔로몬은 이 예배를 명령합니다.
자, 이 명령을 한 이 시점이 언제인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이에요. 이 명령이 1장에 있었죠. 1장 2절에. 그런데 2장으로 가면 2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리고 이제 3장으로 쭉 이어지면서 솔로몬의 성전 짓는 이야기가 역대하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산당으로 회집을 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명령한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지낼 온전한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아직 제사를 지낼 조건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성전 짓는 이야기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되어 왔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솔로몬에게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 짓는 것을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 2장에서 실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제사할 수 있잖아, 아직은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어,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곧 성전을 지을 거니까 성전 짓고 나서 제사해도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조건이 맞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제사를 명령했다. 뭘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이것이 솔로몬이 예배에 대해 어떤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여기서 몇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 첫째는 예배는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우선적 가치다. 나는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환경에 밀리고 조건에 밀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 가치를 가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제사에 대한 명령을 광야에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는 곳,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곳, 광야는 모든 것이 불편한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를 지나는 광야 생활에서도 제사를 명령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흙단을 말합니다. 이 템포러리 테이블, 임시적으로 광야에서 이들은 계속 이동하지 광야에 정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그곳에서 정착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은 지금 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는 그 행진의 현장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토단을 쌓고서라도 내게 제사를 지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흙을 끌어다가 이런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제사를 지내라, 그 말. 이게 하나님이 제사에 가치 매김을 한 것입니다. 이 제사의 명령이 출애굽기 20장에 지금 나오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주어지는 장입니다. 10계명과 함께 제사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10계명을 어기면 큰 죄로 여기는데 10계명과 함께 주어진 제사의 명령은 어겨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예배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최우선적 가치다. 예배는 뭐냐?
두 번째 솔로몬이 이 본문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예배는 누구에게나 최고의 가치여야 한다. 목사에게 예배가 최고의 가치고, 집사님에게는 예배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최고의 가치고, 젊은이들에게 할 일 많고 바쁜 젊은이들에게 예배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가 아니란 이야기죠. 자, 보십시오. 이 지금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제사를 명령하는 이 명령이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뭘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까? 그냥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 될 걸 왜 여기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 족장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여기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은 고위 관리자들입니다. 그 방백과 족장은 하위직 직책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배는 모든 이에게 최고의 가치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셋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언약이다. 이것이 예배의 가치예요. 자, 조금 전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예배하는 현장에. 그리고 네게 복을 주리라.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에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예배하는 장소에, 예배하는 현장에,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치입니다. 이건 예배의 가치를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성경 속의 축복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가 이렇게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가장 큰 대명사로 우리가 부르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속의 축복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만 제사를 지는 건 아니에요. 12장 다음 장이 몇 장입니까? 13장입니까?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1절에서 4절에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자기의 아내를 바로에게 뺏길까 봐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아내를 빼앗겼죠. 이 가정에 닥친 환난 아닙니까? 가정이 풍비박산날 그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내를 찾아오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재물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길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찾느냐? 제단을 찾아 제사합니다. 그러니까 궁핍할 때만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도 은금이 풍부한 그 상황에서도 축복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배를 놓지 않고 예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번성하기 위해서 more and more 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예배를 명령해야 합니다. 이성이 너 예배해라. 너 오늘부터 예배해라. 예배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라. 가는 곳마다 예배를 잊어버리지 말고 예배해라. 너 예배의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예배를 명령하십시오. 세상에 휘둘려 헐떡거리며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면 항상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저 눈앞에 내가 거머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직장, 내 직위, 내 사업,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내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고 시작했던 그 사업을 왜 또 문을 닫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십니까? 그렇게 확신 있게 시작했는데,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그 지위를 쟁취했는데 왜 내가 그 자리와 그 지위를 허락해 준 그 단체를 욕하고 또 다른 것을 찾아갑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의 가치 인식이 내 인생의 번성을 결정한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번성이 결정됩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왜 예배를 명령했는가? 그것은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를 인식했기 때문에 명령했고, 둘째는 그 예배가 가진 성격 때문에 예배를 명령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여기 가만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죠. 3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 기브온 산당으로 갈 때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고 말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강조하면서 그 속에 있는 직책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두가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예배자라는 거죠. 예배는 예배자를 구분짓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는 예배가 특별해야 되고 집사에게는 예배가 특별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모두가 예배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온 백성과 그 모든 직책자들에게 예배를 명령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솔로몬이 예배를 명령하니까 온 회중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냥 여기 반항하거나 여기 이의를 제기하거나 여기 이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그런 자가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6절도 보십시오. 6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갔고 제사를 드렸고, 뭘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예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의가 없다는 겁니다. 높은 직책자도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저 족속들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는 의무요,
예배는 필수요. 예배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도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예배는 이렇게 필수적인 것인데, 이게 예배의 성격인데 3절에서 5절을 보면 좀 복잡한 설명, 좀 혼잡한 그런 기록이 거기 나타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여기 회막을 언급하고 모세가 준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등장합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법궤를 말하죠. 다윗이 이미 기럇 이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궤가 여기 등장을 하고 그것은 다윗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 장막 앞에 있더라. 여기 제단이 언급되고 있고 브살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그냥 기드온 산당에 이르러 그들이 제사 지냈다 하면 될 이야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 뒀는가? 이것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필수 도구들이 회막이요, 법궤요, 여기 제단인데, 이것들을 언급하면서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 모세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리고 다윗에까지 이어지면서 이 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귀중히 여겨졌는데,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이 제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드리는 이 예배는 오늘 후닥닥 드려진 이 제사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 모세적부터 회막이 준비되고 다윗에 의해 하나님의 궤가 준비되고 브살렐에 의해 제단이 준비되어서 오늘 솔로몬이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준비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에게 예배가 준비되고 있는지, 예배가 준비되고 있는지. 올바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올바른 예배자냐? 좋은 옷을 입고 와서 굉장히 우아하고 품위 있게 앉아서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잘 해내는 사람이 이 바른 예배자가 아니고, 바른 예배자는 예배를 준비한 자가 바른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준비한 사람이 바른 예배자예요. 그럼 바른 예배는 뭐냐? 예배를 준비한 예배자에 의해 드려지는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의 준비가 은혜의 시작이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도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환경과 조건을 준비하십시오. 환경과 조건을 준비하라는 말은 예배 시간을 최우선으로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예배가 밀리지 않도록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예배의 시간이 내게 있어서 몸과 마음이 최고의 컨디션이 되게 해야 됩니다. 네. 세상에서는 눈이 바짝바짝하고 피곤을 모르고 사는데 예배만 오면 막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고 허리가 쑤시고 잠시도 못 앉고 쥐어 틀고 예배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지 않아서. 우리 찬양대도 준비해서 참 오늘도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많은
나는 여러분이 노래만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대 한번 손들으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안 들을 거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 부를 이 찬양을 위해서, 오늘 찬양대에 서서 내가 찬양을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 한번 기도해 본 사람, 엄지발가락을 까딱까딱 해보세요. 하나님, 내일 제가 삼부 예배 찬양대로 씁니다. 내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찬양하는 내 입술이 거룩하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는 내 모습까지도 성도들에게 은혜롭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셨는지. 찬양대 한 1년 하고 나면 연습 안 해도 악보 보고 다 읽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10년을 해도 못 읽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대략 시창 능력도 생기고, 뭐 베이스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는 내가 찬양대 짬밥이 얼만데 다 알 수 있어. 그리고 대충 와서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 한번 맞춰보고 올라오고 그러는가, 아니면 타고 내가 반주한 경력이 얼만데, 내 손가락이 얼마나 긴데 그냥 뭐 나 탁 보면 쳐내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돼. 아마 우리 박 집사님은 거울 앞에서 지휘하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을지 몰라요. 서가지고 하면서 오늘 이 곡은 이렇게 지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내가 집에 가보니 그러고 있더라고요. 셋째로,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본문은 예배의 본질은 드림입니다. 드림. 우리가 예배를 월십 이렇게 말하죠. 월십. 그 말은 worth, 가치라는 말에서 왔어요.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가치를 예배를 통해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내 삶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우리가 월십 뭐 그렇게도 말하고 또 서비스라고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섬김이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정신은 받음에 있지 않고 드림에 있습니다. 제사의 절대적인 요소는 뭐냐? 제물입니다. 제물. 구약의 제사에는 제물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제물이에요. 제단은 뭐냐? 제단은 제물이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보면 제사는 곧 제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에 대한 이 규례, 이 가르침이 얼마나 지루할 정도로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창세기는 읽으면 재밌어요.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건도 나오고 재밌는데, 창세기, 출애굽기도 탈출하고 이게 재밌어. 홍해가 쩍쩍 갈라지고 재밌는데, 출애굽기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에 넘어가면 시급합니다. 무슨 맨날 태우고 피 흘리고 재물을 이래 잡아야 되고, 여기서 진리 본다고. 여기서.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제사는 곧 제물이다, 드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솔로몬 제사에서 가장 강조되고 드러난 부분이 뭐냐 하면 역시 제물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기도원 산당에서 드렸던 그 제사를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제단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소위 말하는 1000번제가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1000번제의 핵심은 뭐냐? 시간이 아니고 제물입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좀 쉽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이 thousand times가 아니에요. 1000번의 이 횟수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thousand the burnt offering, 1000개의 제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00개의 제물. 솔로몬을 우리가 이렇게 추적해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점이 대단히 특별합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 하나가 솔로몬이 제사에 임하는 이 모습이에요. 솔로몬은 이런 1000마리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고 1장에 기록되는데 2장부터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역대하 7장에 가면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역대하 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제물의 숫자를 이렇게 밝히는가? 이게 솔로몬의 제사의 특이한 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절 역대하 7장 7절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성경은 지금 솔로몬의 제사를 언급하면서 계속 들추어내는 게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렸다라는 걸 자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렸다. 그 말은 솔로몬은 그 제사의 정신에 굉장히, 그 제사의 본질에 굉장히 충실했다라는 의미의 다른 표현이죠. 이렇게만 했을까? 역대하 그 다음 장 8장에 가면 12절과 13절에서는 이런 기록도 남겨놓았어요.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의 제사는 매일 드린 제사입니다. 매일.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초하루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드린 이 제사의 이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제물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솔로몬이 이 제사로 인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음 주일에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갈 텐데 솔로몬이 이 제사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제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복을 받았는데 이 제사를 왜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속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분야에서 탑 리더들을,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모델로 삼죠. 기업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뭐 노래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탁월한 그런 성악가들을 자꾸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려고 연습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냥 지 마음대로 막 해제끼는 게 아니죠. 성공한 목회자들에게 그 목회를 배우기도 하고 들으는 흉내 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했던 그런 쭉 목회의 어떤 스케줄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들은 흉내도 내보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 복을 받으려면 솔로몬의 이 특별함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이 드림, 이 예배의 드림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짐으로 이어집니다. 자, 6절에서 솔로몬은 1000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6절이에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24절과 똑같이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내가 네게 뭐 줄까? 넌 내게 구해라. 그 말은 솔로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솔로몬의 원함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면 솔로몬에게 하늘에서 내려졌던 그 복이 내려질 것이라고 한 이 확신 때문에 우리 교회는 1000번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솔로몬의 그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번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이 1000번제가 오늘 988일째입니다. 이제 1000번을 12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1000번제 운동을 참여했던 그분들이 지금 1000일을 이렇게 지나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금년에 더욱더 번성하자는 이런 우리가 표를 가지고 있지만, 금년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교회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00번제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계속해 오셨던 분들은 1000번제가 끝이 나면 계속 이어서 또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1000번제를 가볍게 여겼고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도 동참하고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복을 나도 받고자 한다면 참여하시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에 우리도 솔로몬 같은 간증을 좀 만들어 봅시다. 우리도 솔로몬 같은 그런 간증을 우리 자식들이 좀 보게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1000번제를 여러분도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배워 솔로몬을 닮아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 우리도 받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